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민수기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과 26절 그리고 2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헷 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칠칠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의 마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하나님의 준비가 민수기 26장부터 계속 이어져 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가나안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깃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지혜로운 이의 제기로 인해서 땅 분배에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게 하셔서 율법의 미흡한 부분들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의 입성과 가나안 안에서의 여러 정복과 정착의 일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과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들에 대한 정비를 쭉 마치신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해야 할 제사와 절기에 관한 제도를 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나긴 40여 년의 여정을 지나서 출애굽하게 된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유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출애굽의 이유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속 절기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이 시대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해도 아주 좋은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출애굽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과 29장은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들, 즉 예배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두 장의 말씀은 이전에 광야 생활에서도 절기를 지켰고 또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는 유목민과 같은 유랑 생활을 그 배경으로 절기를 지켰던 것이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
농경 생활을 배경으로 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절기의 제도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어떤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거에 맞는 절기를 지키고 이제 그런 식의 그 광야에서는 지키지 않았던,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또 그것을 보완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거기에도 절기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에스라에 의해서 낭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히브리 원어적인 단어의 순서와 뉘앙스를 고려해서 번역하면 그 부분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7월이 도착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성들에 있었다. 다른 개역 개정 및 한글 번역본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절기들을 주도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의 그 순서와 뉘앙스를 갖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7월이 이스라엘에게 도착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즉 7월이 주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모든 나무들 중에 가장 강한 나무는 아름드리 거목이 아니라 실은 대나무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거센 태풍 앞엔 다 부러지기도 하고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뿌리가 뽑히기도 하지만 대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나무에는 다른 나무에는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디예요.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신앙에도 실은 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절기이죠.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이러한 절기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마디들을 잘 지킬 때, 이 절기들을 잘 지킬 때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며 또한 단단해집니다. 어느 목회자의 말처럼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절기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한 목회자도 있었는데,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고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보내고 추수감사절을 그 절기에 맞게 보내면 신앙은 단단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지난주의 예배나 오늘의 예배나 또 다음 주의 예배나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절기를 지켜서 그 절기의 의미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각종 절기 예배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디마디가 아주 잘 매듭지어져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절기가 물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 또 가깝게 다가오는 절기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예요. 주일 예배입니다. 7일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기인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단단한 신앙이 되는 바로 그 지름길이죠. 뿐만 아니라 어제의 말씀처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항상 있는 번제, 상번제라고 부르는데, 상번제의 제사처럼 매일매일 개인의 영역에서 드리는 그날의 예배라 할 수 있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신앙의 마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신앙의 마디를 지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신앙의 마디를 잘 지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하고 또한 더
거룩하고 또한 더 깊게 뿌리내리고 또한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오늘을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절기로 여기며 마디를 잘 짓는 굳건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한 번의 인생을 신앙의 절기를 따라 날마다 또 주마다 해마다 마디를 잘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도 또 단단한 그런 신앙을 갖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위해 절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추스리고 우리의 나약한 신앙을 다시 그것에 붙들어 매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절기들을 온전히 지킴으로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의 오늘이라는 삶의 절기를 거룩히 지켜내어 단단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주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곁에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형편 가운데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